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1의 비전은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일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신부복을 그 안에 입었지만 오발을 다 가려가지고 그 신부의 옷이 그 클러지 컬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답니다. 총구를 겨누면서 있는 돈을 다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께서 지갑을 뒤지기 위해서 옷을 벗는 순간 여기에 신부 옷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아이고 신부님 잘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성당을 다니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신부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가톨릭 신부님들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배 하나 피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한번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담배를 권면했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사순절 기간이었답니다. 갑자기 담배를 권하는 신부님께 이 강도가 얘기하기를 신부님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신앙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음을 잘 드러내놓는 그러한 예화죠.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일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며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남들의 무엇인가 귀중한 것들을 착취하거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갑자기 예를 들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노라고 혹은 뭐 선교여행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할 것인데 세상의 원칙에 따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괄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밟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전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신성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것에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혼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 formless, 질서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허하다는 것은 empty,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무엇인가 채워주시는 것처럼 창조의 6일 동안의 첫 번째 3일은 하나님이 질서를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과 또 그 궁창 밑의 세상을 나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3일들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으시는, 공허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채우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지게 돼서 인간에게 그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다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질서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여받은 이 일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ion입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건 원재료가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땅을 파고 필요한 씨앗들을 심고 때를 기다리고 물을 주며 있게 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고 열매가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원재료 위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운행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것에서부터 나온 게 culture,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평상시엔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질서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소음이 되게 되지요. 그렇지만 끊을 때 끊고 높낮이를 조정하고 소리를 낼 때는 더 강하게 내고 특별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게 되고 그 음악을 통해 우리의 깊은 영적인 것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상가들이나 문학가나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기승전결을 통해서 강조할 때 강조하게 되면 그거를 통하여 생명력이 있는 문학이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의지가 이 자연의 원재료들 가운데에 임해서 질서를 잡고 필요한데 무엇인가를 주고 기다리게 되면 열매와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하찮은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잡하고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널려진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청소도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에 임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노력과 의지가 그 위에 역사하게 될 때에 제대로 질서를 잡게 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청소도 매우 신성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도 신성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책을 마구 다루고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성한 노동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건만 이것을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였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게 하자라는 뜻이 바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윤 추구의 극대화가 자기 일의 목적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신성한 노동을 거룩하지 않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정말로 이익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계 유지를 주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과 깊은 동료애와 섬김을 나눌 수가 있으며, 고객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CEO들이나 자신의 이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 문제가 되는 세월호의 소유주처럼 종교를 또한 빌미로 삼아서 가장 필요한 곳에는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배에 더 많은 선적을 더 두게 되어 그 이익만을 더 챙기려고 하였던 그 교주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수많은 생명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불경건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원하옵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익을 주고, 또한 우리의 나타나는 그 생산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자라고 하여 굉장히 큰 교회였죠. 몇백억의 돈을 모아서 공장을 줬습니다.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박스를 만드는 공장인데, 탈북하여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자 그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경영자들, 거기서 일하는 매니저들이 다 탈북자로 구성돼서 전혀 문화적인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다 자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 이윤 추구의 관계로 보면서 사람을 저희들이 대하게 될 때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에 살고 있는 CEO들이 받는 월급이 일하는 평 직원보다 3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그 노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적인 절대 명령이 있었습니다.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업의 문화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환경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지요. 기업들이
남의 돈을 도용하고 서브프라임 모르게지처럼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게 되고, 은행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사람들에게 하게 한 결과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의 불황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부가 모든 다른 나라의 정부를 도청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 혹은 교회에서도 신부들이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탈취하게 되는 이 일들, 가장 믿음이 가야 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어야 되는 곳들이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최고의 각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경건한 돈들을 받아서 그 자기의 세력들을 비호하고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들, 예전에는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자기 부인 혹은 어떠한 절대적인 원칙에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문화가 이 미국 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뭔가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뭔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내가 그 법적인 것에 그 빈틈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 이익을 위하여 내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MBA, 경영이나 뭐 이러한 것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윤리 그 코र्스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윤리 코र्스의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라고 그럽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영자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윤리를 가르치는 것의 그 이유가 뭐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걸리게 되면 결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신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가 계산으로 환산되어지는 것이 우리 윤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지요. 그러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논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최소의 우리가 투자를 해서 최대의 결과를 가질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하게 되면은 별로 손해 없이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앙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풍토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일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진리에 천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영웅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이 남들은 안 하고 다 도망가고 배를 뒤로 하고 나오는 선장처럼 이익만 따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자기에게 얻게 되어질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지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도덕적인 절대 명령에 따라 옳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걸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최고의 것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진리 가운데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요, 이익이 된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아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보스가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혹시 보스가 이 교회에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보스가 나오면 뭐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괜찮지 않느냐? 젊은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많은 상사들을 모셔봤지만 자기가 경험한 모든 상사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거의 결과물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상사도 잘 되고 뭐가 잘 됐으면 자기의 수고한 거의 크레딧을 상사가 다 뺏어가는 경우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상사들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자기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비난한 사람을 꼭 집어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런 일들 참 많지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그러죠? 인사가 만사라고. 뭐 어떠한 조그마한 가게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 관계 맺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자들로서,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히 여기며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이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모든 비난과 책임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의 원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떠맡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못해서 부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진심으로 그렇게 모든 이들을 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맺어지는 이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일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과 안식,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담이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너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조건, 삶의 조건에서 일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일이 없어서도 힘들고, 일이 또 너무나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또 잘 되면 너무나 일이 많아서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일이 없어도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못돼도 불안하고, 일이 많아도 힘든 것이 저희들의 삶이지요.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장 우리를 찌르는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받는 오해나 남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해야 되고, 죽어라고 변명해야 하고, 우리들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게 너무나 피곤해지고 좌절되는 것이죠. 일이 없게 될 때는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내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일이 많을 때는 지쳐서 힘들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이 가시덤불,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일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이게 보게 됐는데요, 한국에서의 그 언론사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많고 진리가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에선 이렇게 보도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소크라테스
악법을 옹호한 파장 일으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예수 국민들에게 욕설 파문 논란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일대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곡되어진다고요. 우리 일하는 장소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떻게 그 가시덤불들이 우리 일 가운데에 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일이 굉장히 커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될 때에 이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안식이 없어요. 평생을 일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척박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이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막는 것 같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내가 증명해야만 되는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명령으로 십계명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유대민족과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이거를 꼭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두려움 때문에 나를 증명하고자, 내 입장을 합리화하고자,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책이 나와도 다 그렇게 책이 나오죠.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아니면 미쳐야 산다, 뭐 그런 게 책 제목이에요. 교회에서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너무나 과도하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미친 듯이 일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 생활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죽도록 일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벌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오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론 얘기처럼요, 굳이 변명하거나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미친 듯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안식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굳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을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라는 메시지,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고 심지어 많은 일을 해도 기쁨 가운데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국 분이셨습니다. 투잡을 뛰셨어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늘 피곤하시고 지치고, 그래서 교회도 나와서도 교회에서도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도 아내하고도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또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도 지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도 했습니다만 그 신발 박스에다가 장난감 넣어가지고 제3세기의 크리스마스 기간에 평생 성탄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 박스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큰 웨어하우스로 갑니다. 수백만 개의 박스가 거기서 다시 패키지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 일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 추수감사절 그 기간 동안에 가서 일하고 오는 그러한 단기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이 바쁘신 분에게 저도 권면하고 여러분이 권면해 있어서 그 일을 한번 같이 좀 하러 갑시다. 맨 처음에 이분이 깜짝 놀라요. 내가 평생에 하는 일이 웨어하우스에서 짐 차가지고 짐을 나르는 일인데 지금 그것을 회사도 가지 않고 돈도 받지 않는데 거기 가서 나보고 지금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슈박스 하면서 아이들이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같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얼마나 그 일하는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위해주고 섬기고 참 그렇게 아주 일하는 환경이 다른 데랑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시서부터 한 4시까지 일하고 좀 천천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또 자기네들의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일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분 이름이 켄이었는데, 그 켄이 가가지고 그 짐 싸고 패키징 하는 일을 자기가 전문이니까 너무 잘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이 관계가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4시가 지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데 먼저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일해봤지만 일이 이렇게 재밌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일하는 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쓰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게 중요한 거를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목사가 억지로 끌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가서 다시 또 가서 일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더 일해야 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나의 결백과 나의 그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의 그 일들은 힘들고 어렵기 짝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바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마음을 바꿔먹고 일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어떤 상황이라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 좋은 일들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서 기쁨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쳐주고 덕을 끼쳐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안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시여 이 저희의 삶을,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곳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